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입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2절부터 26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악업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참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돌아봤던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확답에 대한 얘기, 확실한 그런 예언을 또 주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9장 14절에서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들이, 그 환경들이, 그 처지들이 마지막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어떤 이게 혹시 그들은 그 자녀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 손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응? 그 있는 일들 어떻게 어머니가 젖먹이를 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 이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서 그 일들이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아도 그 나타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인내를 요구하셔요. 인내하고 그러면서 그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희 집 뒤에 아티스가 열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2달 가까이 돼요. 조그맣게 열렸었는데 지금 그래도 제법 좀 크게 열렸어요. 아직까지도 안 익었어요. 아직 못 따요. 가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그걸 땄다? 그러면 그건 먹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따먹고 올라가서 지금 따고 싶은데도 안 따고 있는데 올라가시면 보니까 약간 노래지더라고요. 아, 저거 익었겠구나. 보면은 익으면은 만지면은 몰랑몰랑해지거든요. 그걸 먹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먹는 것은 그 열매가 달리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러면서 열매가 맺어지면은 그 꽃이 피고 그 꽃을 수정을 하고 볼과 나비가 나와서 수정을 하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조그마한 열매가 점점 커지면서 수확하게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 그 과정이 그동안에 햇빛도 내리쬐기도 하고 어떨 땐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어떨 때는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그 과실들이 떨어지기도 해요. 이런 인내가 필요한 것들. 근데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또 우리가 성격이 더럽거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지치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열매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맛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 안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힘내.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열심을 내. 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너 내 손바닥에다가 너를 새겼어. 네 이름을 내가 손바닥에 새겼단 말이야. 그리고 그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쭉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참고 참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참는 일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었던 일들인데 이 일들을 누가 받았어요? 이사야가 이
모든 환상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 환상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그 환상을 보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설사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우리가 총칼이 들어오면서 너의 믿음을 지킬래? 아니면은 너의 목숨을 내놓을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환상을 보는 자들은 저 하늘의 높은 그 거룩한 길, 그 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목숨을 단호하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이 일들이 너희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황폐한 곳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파멸을 당하였던 그 땅이 이제는 돌아오는 백성들로 인해 가지고 좁을 거다 이거예요. 좁아지고 그것이 점점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쭉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2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세워졌는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이게. 너희가 해야 될 것,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할 것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지내놓고 보면은 야 이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놓고 보니까 야 그 어려운 줄 아는데 어려운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구나. 응? 이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이 일어나야 될까?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바람과 같은 거예요. 응?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 바람과 같은 거.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안개가 껴있죠? 근데 그 안개가 바람이 불면 싹 금방 날아가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을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 바람이 불면은 깊은 산 속의 나무들이 빨갛게 물들어가요. 우리 수능을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이제 갈대가 많이 필 겁니다. 그럼 갈대가 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울이 다가오는 그 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불과 같습니다. 근데 그 불은 어떻게 돼요? 아주 강렬한 그 불길은 모든 산천초목을 태우고도 남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불이 산천초목을 태울 수 없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불이 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 근데 은혜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불이 쏟아져서 내게 주어질 때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내가 그거를 끄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그 불을 지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여기저기 제스 캠프라는 곳에 가면은 뭐 대나무에다 불 붙이는 그런 데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한번 보면 얼마나 열심히 비비는지 몰라요. 근데 비비면은 연기가 나고 불이 나요. 근데 그 비비는 거 멈추면은, 힘들다고 멈추면은 불이 안 나요. 근데 그 불이 나기 위해 가지고 열심을 내듯이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120명의 문도가 있는 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가보세요. 120명 전체가 다 믿음이 컸었을까? 가끔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120명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막 그냥 그 열심을 내고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들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 가운데는 분명히 믿음이 없는데 그냥 어찌어찌 해가지고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그냥 따라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다락방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 성령의 불과 바람에 덧치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바람에 그들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일, 사그러질 수 있는 것. 이사야 49장을 보면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예언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현재는 뭡니까? 고통이에요. 현재는 고통인데 비참하고 불안합니다. 그 비참하고 불안한 속에서 어느 누구도 아마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쁨과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들,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해도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전을 주는데, 이 희망과 회복을 주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비전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메시아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 여기 이제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지만은, 회복과 구원의 축제는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우리가 이 시대에 아직도 그렇게 아무런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 시기 정도에 있었고 예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역사에 대한 것들, 그 구원하심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비전에 대한 거, 이 49장에 이 두 가지 주제가 흘러나요. 이 넘쳐나는 그 일들이 여호와의 종, 그리고 여호와의 종 이꼬로 회복이에요. 여호와의 종이 오면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회복은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사람들, 포기했던 사람들, 잊혀졌던 사람들, 또 멀리 있던 사람들이 시온을 향해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 일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에레미야와 여러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그런 회복된 사람들의 역사들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의 그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이방인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의 열왕들도 돌아오고, 오늘 본문 보니까 이방의 지도자들, 관원들, 그들도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의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안의 회복이 벌어지면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또한 우리나라라면 북한도 돌아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미전도 종족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비전 모두 다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49장 15절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 이어서 이 16절에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자녀들이 빨리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냥 돌아올 것이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 빨리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이 돌아오는 모습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첫째는 신부로 나타납니다. 신부로,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다. 또 그리고 빚어볼 만큼, 땅이 빚어볼 만큼 많이 온다 그랬습니다. 꽉꽉 찰동으로 온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땅과 집이 넓어서 어떻게 다 차오나 하지만은 어느 날 보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시 다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더 넓은 장소를 달라 외친다는 거예요. 아우성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교회도, 가정도, 기업도 부흥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에 취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 사회가, 내 모든 주위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회복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잃었던 자들이 돌아오고, 병들었던 자가 치유되고, 포기했던 자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이 의미하는 이 일들을 세부적으로 하나씩 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이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앞에서 보듯이 나는 해산할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왔지? 네? 야, 언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의아해하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뭡니까? 나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인생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인생이 끝났다고 여겼는데 이 사람들 누가 양육했냐 이거예요. 응?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또 뭐라고 합니까? 나만 홀로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응?
이 모든 일들 다 이런 의무를 가지는 건 뭐예요? 나는 한 일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 모두가 삶이 그래요. 지나온 날들을 놓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없더란 거예요. 내가 뭐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한 것들이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럼 이런 질문들, 해산한 능력이 없는데 이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또 포로로 끌려가 인생이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누가 양육했냐? 어? 그리고 나는 나만 홀로라고 생각했는데 내 주위에 이 많은 사람들 다 누가 데려갔냐 이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절망하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 그 회복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회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한 절 한 절 한번 뜯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문나라를 향해서. 문나라가 뭘까요? 열방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향해서 손을 드신다. 그들 향해서 손을 드시면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막혔던 것이 뚫리고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나라를 향해서 손을 펴시고 무백성들에게 내 깃발을 들어가지고 신호를 하신다 이거예요. 기호를 든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민족들은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깃발을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뭘 보고 나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앞을 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비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마귀나 바벨론이나 이런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의 양팔의 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 말씀 보면은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목자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양을 찾았는데,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았는데 데려올 때 어떻게 데려올까요? 양이니까 질질 끌고 오겠습니까? 목에 줄 감아가지고 끌고 오겠습니까? 그 한 마리를 찾아 어떤 양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깨에 메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 오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 이 누가복음 15장 보면요, 자기가 찾은 양을 끌고 오지 않고 메고 온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거예요. 기뻐서 어깨에 메고 오는 그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깨에 메고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은 우리가 꼭 무슨 물질적인 그런 풍부함을 가지고 회복을 바라거나 내 손에 뭐가 잡히는 것 때문에 회복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허락하시면은 그 회복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것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 시온의 승리가 곧 이방인들의 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세에는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식민지 사관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일종의 침략으로 보는, 그 침략을 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군림하게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아픈 자들을,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 주시고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막혔던 것들을 뚫어 주시기 위해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성경의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손을 들고 깃발을 꽂으면은
떠났던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 포기했던 백성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경배하면서 스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당시 이사야가 봤던 이 환상은 먼 훗날 신약시대의 교회의 확장들을 보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에 교회에서 그 찬양 성가대 하면서 그러면서 신학하기 전이죠. 청년 때에 여의도에서 민족대봉과 성회가 났을 때 그때 우리 불광동 쪽에서 그 교회의 연합 성가대로 한 사람을 해가지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잘 기억을 못할 거예요. 아직 제가 청년 때니까 여러분들 뭐 더 못 봤었겠지만 참 대단했습니다. 김장훈 목사가 설교를 하면요, 정말로 그 빌리브람 목사가 설교할 때에 거기에 김장훈 목사가 통역을 했잖아요. 이게 정말로 가슴을 팍팍팍 파고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복음에 대한 것들이 와닿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역사들,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처음에 세국정치로 인해 가지고 외국 선교사들은 막 추방하고 막 죽음을 당하고 그랬던 그 나라가 이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그 일이 변화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떤 일을 만들어냅니까?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자꾸만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거죠. 우리 이 비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가 하니. 이 일에 이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몰려온다라고 하는 이 광경들, 얼마나 벅찬 그런 광경들입니까? 여기에 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완성입니다. 이런 일들, 크리스찬들이 이런 환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23절.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던 열방의 모든 왕들이 우리 양아버지가 된다. 이 양아버지가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왕비가 유모가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를 수종드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격려해주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 방을 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코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우리를 경배하고 우리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고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며 개선가를 부르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흥분해야 되죠. 흥분하고 좀 벅찬 감정을 가지고 이 본문들을 한 절씩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에도 당시 시온 백성의 신음소리 같은 그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그럴까요?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무능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이나 이 성 등에 중독되어 있는데 폭력, 부패, 사기, 거짓 이런 것이 만연해 있는 이 속에서
그 속에서 울부짖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기가 있냐 이거예요. 점점 도덕적으로 황폐해져 가는데,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데, 마치 표라는 배와 같이 누가 이끌어주는 자도 없고 그냥 방향 없이 향방 없이 잃고 나가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뭐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 내가 깨어나야 되고, 이 교회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뭉쳐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각성해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의 백성들이 바벨론 폴에서 울먹이며 통곡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의 이 이사야의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는 사람은 이런 비전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 것이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수치를 면치 않는다. 수치를 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강대국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물질 아닙니다. 내 주위에 어떤 강한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다 말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주 간단한 일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어야 되는, 이것밖에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또 25절에서 49장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봅시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은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우리의 결론들은 뭐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사가 주는 희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민족도 회복될 겁니다. 우리 가정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 개인 개운도 회복되어질 거예요. 왜? 이 비전을 가지면, 이 비전이 내 것으로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센 사람이나 포악한 사람을 잠재울 것이다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풀이 다 죽어있고 불안해 있는 사람들, 뭔지 모르지만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게. 그러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일들. 이어서 오늘 본문의 26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에서 또 한번 확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먹는다? 이 내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스스로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 바벨론이 그렇게 망했거든요. 그렇게 망하고 스스로.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결론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속자시에요. 우리 구속자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속량자 이거예요. 구속하시면서 속량했다, 값을 주고 치렀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은 강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요,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강한 분이신데, 그 분에 대한 얘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강한 분이셨고, 얼마나 내가 이 구속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속량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체험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나와야 될까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게 적용되어진 거라면, 강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속량하고 나를 구속하셨다면은, 그러면 내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겠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구속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또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량자입니다. 강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내 힘이 된다 이거예요.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은 내 입에서 저절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 내 반석이 되셨어요. 응? 단단한 반석이 되어 흔들림 없이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에요.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 있는 손주에 대한 내가 기쁜 마음이 아주 평생 아마 가지고 갈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 보통 보면 우리 가족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빠,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우리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오랜만에 한국에서 봤었어요. 한국에서 보는데 병원에서 할아버지 병원에 간다고 가지고 가고 우리 눈 때문에 갔었는데, 처음 보는데 오랜만에 몇 년 만인가 얼마 만에 본 거예요. 저쪽에서부터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어려가지고 앉아서 쌀 땐가 아마 그럴 겁니다. 막 뒤뚱거리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뛰어와가지고 탁 안기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내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 예? 내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나 그 말 잊어버리잖아요. 이해가 커서 언제까지 내가 이해를 볼지 모르겠지만은, 그 크면은 커서 내가 꼭 얘기할 거예요. 막 그 걔가 시집을 가고 나면은 그 신랑 되는 얘기를 내가 할 거예요. 나 우리 할아버지 아니다 이거예요. 내 할아버지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라는 말과 나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다를까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죠? 이 일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내 하나님은 속량자시고 내 하나님은 강한 자다 이거예요. 피할 바시고 나의 요새시고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과 회복의 환상을 주신다는, 그 주시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곱씹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한 내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 우리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한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한 가정은, 민족은 그보다도 더 나아요. 내가. 인생은 광야 같습니다. 그 광야 같은 인생에 사막과 같고 어디 한 곳 기댈 데가 없고 어디 한 곳 쉴 데가 없는 그런 곳 여러분 많이 느끼죠? 이 세상 살면서 아마 많이 느낄 겁니다. 요즘 같은 코비드 시대에 더욱더 그러죠. 그럴 때에 피눈물 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에덴 동산같이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강물같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꽃이 피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들이 정말로 강물이 흐르듯이 잘 흘러가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 현재 그렇다 아니라 할지라도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황무지의 장꽃이 피는 환상과 비전, 그 비전을 우리가 노래하고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 이런 비전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현재는 환경 그렇다 아니다 할지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그 날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펼쳐질 수 믿는 그 비전을 품고 남은 날들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쁨, 또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주시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회복에 대한 것들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 선민 되온 우리 구속받은 자들, 속량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나의 강한 그런 바위가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날들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